2019년 6월 2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을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공중재림이 있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공중재림에 대하여 말씀한 구절이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들려질 것이다.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듣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나 듣고도 실천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성도는 휴거되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린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제부터 7년 대환란이 무섭게 시작된다. 이제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도 주님 재림이 아주 가깝게 임하였음을 알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였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였다. 이것은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고 1967년 6월 6일 전쟁 때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것은 가지가 번성하여진 것으로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신 것은 재림 휴거가 심히 임박하였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고 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통 잡고 있으면 2007년이고 50년으로 잡으면 2017년이 된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한 세대라는 수를 어떤 사람도 모르니 정확한 연도는 감추어진 비밀로서 모르지만 지금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말한 모든 재림의 징조는 이미 다 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름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예언을 하였지만 모두 맞지 않았다. 맞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깨어나라고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들으면 모두가 다 감사한 것이다. 재림 주님을 사랑한다면 깨어서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인 것이다. 1992년 10월 28일은 공중재림 휴거가 아니고 대나팔절이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준비한 자이다. 재림 휴거를 전하는 자들은 그만큼 깨어있다는 증거다. 핍박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맞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며 귀를 열고 깨어나서 회개하며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재림 신앙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어 휴거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죽어지는 불연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천국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무덤을 만들고 죽어 나와야 한다. 반드시 악을 골짝을 거치고서 광야의 길을 걸으며 실천 신학이란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휴거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하였다.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하였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은 재림 준비를 시키시고 재림하신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현재의 삶을 깨어서 회개하며 잘 준비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셨다.
어느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과 순종으로 깨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재림이 임박형을 알고 영원 구원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소서 마르나타 기도하는 자가 되라.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라. 원어로는 마라나타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알고 고맙고 감사해야 한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인생인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큰 권 휴거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며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더 참으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배 참석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세상으로 빠지게 쉽고 게으르고 나태해진다. 잘못하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고 약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숯불을 얌전히 소리 없이 끄려면 숯을 하나씩 떼어 놓으면 제풀의 숯이 꺼져 죽는다. 모여야 숯불이 활을 타오르고 뜨겁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휴거 신앙의 열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임박할수록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점검하며 자기의 행실을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하여서 정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잘하길 바란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다. 첫째는 거룩한 행실이다.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충실한 행실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경건이다. 남을 도우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 셋째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한다. 네 번째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는 주님 지상재림 때의 상황이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핵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질 때 하늘이 큰 소리로 폭음이 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EMP로서 핵폭탄의 원소를 말한다. 이 용어는 물리화학 용어로 원소라는 단어이다. EMP 핵폭탄으로는 모든 쇠나 다른 무엇도 다 그 열에 녹아져 버린다. EMP 핵폭탄이 터지면 인간은 녹아져 흔적도 없어진다. 엄청난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였다. 어떤 사본에는 탈이라로 기록되어 있다. 땅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흔적이 없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핵폭탄이 생기기 1900년 전에 이미 EMP라는 현대 과학이 사용하는 단어를 정확히 말하며 핵폭탄의 파괴력을 정확히 말하였다. 휴거 성도는 이러한 핵전쟁이 나기 전에 공중재림 휴거로 들려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 생기기 전에 깨어 있어서 이런 화를 당하지 말고 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재림 징조를 말씀하셨고 25장은 그 대비책을 말씀하셨다. 그 대비책은 세 가지로 말하였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였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므로 성령을 항상 충만히 받고 있으라는 말로 권면한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30절까지는 달란트 장사를 잘한 충성된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이고 영원구원의 전도자, 이웃사랑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도 많이 하여 영원 구원하고 봉사를 충성스럽게 잘하며 교회를 내 몸같이 지켜내는 성도들은 큰 구원 휴거로 영광을 맞이하지만 답보하고 있는 사람이나 퇴보하고 있는 사람은 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함을 가르친 말씀이다. 31절에서 46절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며 사랑의 온정을 베푼 사람이 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줄일 때에 잡수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는 휴거되기 직전에 삶 속에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성도가 될 것이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길 부탁한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세상 물질을 너무 아끼다가 재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것을 자기가 갖는 이러한 명확한 물질의 관념이 세워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내가 돈을 사용하여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돈이 나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재물만 쫓다가 재물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최소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주님 공중휴거가 실제가 되어 가고 있는 임박한 때이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 일에 취하여 있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랑으로 행하여 실천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물질 때문에 불에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가 이 일에 만큼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된다. 휴거 성도의 최대의 목표는 마지막 때 휴거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다. 휴거 성도의 믿음은 5분 전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누가복음 19장 9절 휴거 성도가 살고 있는 이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와 같다는 것이다. 공중재림 주님은 휴거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곧 데려가신다.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하기 10분 전에 중동 전쟁 3차 대전이 취소되었다. 세상 끝 10분 전까지 갔던 긴급한 마지막 때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물어보았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그렇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편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 다시 세상에 재림지로 오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나실 때도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왕으로 죽으셨다. 오늘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일하고 계시며 장차 천년 세계에서도 온 세계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왜인가? 예수님은 아무런 사람에게나 왕노릇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에게만 유대인에게 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모두 할례를 행한다. 할례가 없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듯 오늘날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병원에서 출생한 후에 할례를 한 후에 퇴원을 한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찢는 유대인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왕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을 지며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주님 재림 전에 죽으면 역시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을 내가 아노라고 주님이 시인해 주시면 천국에 가게 되고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부인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시인하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오늘도 유대인의 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진짜 유대인이 되길 부탁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할렐루야 아멘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임금으로 모신 자는 이미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이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신랑 주님 휴거 성도들의 임금이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휴거 성도들은 진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회개한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주,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원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길 바란다. 예수님은 신랑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빛 무용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려면 주기도를 먼저 하며 시작하고 예배를 마칠 때도 주기도를 하고 마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나의 여종에게 주기도로 시작하고 주기도로 마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의 신부인 여종은 자기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로 마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자와 기도자의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23초밖에 안 걸리는 짧은 기도문이지만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기도이다. 한국이 6.25로 인하여 부산까지 쫓겨갔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인천을 상륙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기념식을 할 때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수도를 다시 인계하는 문서에 아무런 형식적인 기록이 없이 그저 주기도문을 쓰고 메가더 장군의 사인만 하였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근거한 서류이다. 그때 하나님이 메가더를 하늘의 미가엘 군대를 보내 도우셨기 때문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 때 서울을 수복하는 승리를 거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한 장군이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늘 도와주십시오 하며 기도로 시작한 자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메가더는 지혜로운 강하고 담대한 장군이었다. 주기도문의 구성을 알면 감격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확실히 정하여 놓은 기도의 총 제목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이며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기도이다. 천부께 하는 기도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기도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였고 성령께 하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이다. 내용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졌다. 둘째는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이다. 이것도 천부께 구하는 일이고 예수님께 구하는 일이며 성령님께 구하는 일로 나누어졌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구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 구하는 일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같이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삼위를 찬송하는 기도이다. 대개 나라와는 주님의 나라이고 권세와는 성령님의 권능이고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조직적으로 성삼위께 찬송하고 또 성도가 구하는 기도이다. 이같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기도는 이 세상에는 없음을 알기 바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주기도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고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길만 있게 하셨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멸망하여 지옥에 간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과 비교하여 보면 잠시라도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 된 이스라엘은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출애굽을 하여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주신 계명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며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10번의 믿음 시험을 치시면서 테스트를 거치게 하셨다. 10번의 믿음 시험에 패스를 한 사람만이 계속 믿음을 지킨 자에 받는 약속 땅에 들어갔다. 10번의 시험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합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물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시험에서 면제되었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성인으로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휴거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과 시험 환난을 많이 당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0번을 광야 백성에게 시험한 것과 같이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과 순종으로 삶의 기도가 되어 사는 자는 드디어 영생을 취한다. 출애굽을 하였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다. 이제는 죄악 세상을 떠나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으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보호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탈락되어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거는 내가 휴거를 믿는다고 쉽게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행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이 세운 자는 사람이다. 그 세운 자를 통해 주님이 함께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고 집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상식대로 지적으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로 탈락한다. 지금 휴거 성도들은 온전한 자로 완료형 믿음으로 다듬어가고 있다. 10번 아니 20번을 주시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사랑과 순종의 믿음으로 이겨서 끝까지 탈락하지 않길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계속하여 자기 왕고집을 꺾지 못하고 완악한 자는 이 세상 광야 땅에서 엎드러진다는 사실이 그날에 후회도 소용없는 현실을 반드시 목격하고 미친 듯이 통곡할 것이다.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큰 구원 휴거를 승리로 이긴 자 되길 부탁한다. 감격의 그날을 기대하여라. 아멘.